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 50장과 51장 말씀은 바벨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것과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그 목적을 실행했습니다.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을지라도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이 스스로 악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죄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바벨론은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했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예루살렘을 거침없이 파괴했습니다. 이에 대해 2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북쪽에서 한 나라가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3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을 향하여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마치 망치가 물건을 깨뜨리듯이 온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사정없이 부수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망치를 꺾어서 부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사로잡은 자를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은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3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칼이 갈대아인 위에, 바벨론 주민 위에,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자랑하는 자 위에, 그들의 말과 병거들 위에,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보물 위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38절 말씀에서는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니 바벨론에 있는 많은 수로와 다른 물길들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심판으로 다 마르게 됩니다. 40절 말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시면서 바벨론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3절 말씀에서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 41절 말씀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외형상으로 바벨론의 북쪽에 위치한 메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동쪽에 위치한 바사였습니다. 바사는 바벨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메대를 부속시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하여 바사왕 고레스는 메대 바사의 연합군을 이끌고 북쪽의 경로를 통해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굳이 북쪽에서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다를 공격하여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북쪽에서 침공한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사 군대는 활과 투창을 가졌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았고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바벨론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다는 것은 이 소문을 들은 바벨론 왕이 손이 약하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처했다는 것이죠. 4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요단의 깊은 숲에 나타난 사자로 비유합니다. 사자가 양을 잡으면 목자들이 그 양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맞설 목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인데 하나님과 맞설 자가 없고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45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생각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쓰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온 세계의 망치가 되어 사정없이 부수고 무너뜨립니다. 이제 이 바벨론은 그들이 일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함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견고한 처소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바벨론의 우상도 그들의 견고한 터도 다 무너뜨리십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저 뒤편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이 헛된 생각과 꿈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와 견줄 수 없는 강한 분이심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해서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부족한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겸손한 마음과 감사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청년들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대학청년부 여름수련회에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주신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후반기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카자흐스탄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씨와 중앙아시아 무슬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하암 중에 계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중단하시고 이제 10월에 검진 앞두고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수술 마치고 항암까지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 9월 2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 위에 항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이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